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적군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했어요.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4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전쟁의 패배 후에 장군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 결국 정확한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이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고 대처를 마련해서 이제 다음 전쟁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 분석과 대처에도 불구하고 더 참패를 당합니다. 이전에는 4,000명만 죽었는데 이번에는 10배에 가까운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확한 원인 분석과 정확한 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전쟁에서 실패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적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신의 섬기는 신인 다곤 신전에 또 다곤 신의 발 앞에 이 언약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이 블레셋의 신은 다곤 신입니다. 아마 지중해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스의 이주민들이 세운 나라가 블레셋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의 신은, 이 상반신은 남자이고 마치 제우스처럼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동 지방에서는 이 다곤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믿었어요. 이들에게는 그 당시 전쟁에 대한 이러한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백성이 얼마나 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모신 신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와 이 블레셋의 신 다곤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패를 당하고 볼모로 끌려가서 다곤 신전 발밑에 언약궤를 둔 이유는 이제 볼모로 노예로 잡혀간 여호와께서 다곤 신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곤 신의 발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약해서 블레셋의 다곤 신에게 점령을 당하고 끌려가서 이제는 다곤 신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어가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노예로 잡혀갔던, 패배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곳에서 서서히 반응을 보입니다.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오히려 발밑에 있는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여러분, 얼굴이 땅에 닿는 것은 굴복을 의미합니다. 굴종을 얘기합니다. 이상합니다. 승리하였던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배를 받는 게 아니고 노예로 끌려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전쟁에 승리한 다곤이 부복하고 굴복하고 굴종을 하고 있습니다. 성급히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 다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더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볼게요. 이제는 아예 다곤이 목이 잘려지고 두 손목이 끊어진 채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부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이 속한 5장 3절 4절입니다.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너무 화가 나면은 이 전쟁에서 패배한 왕의 목을 자르고 두 손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오늘 전쟁에 승리한 다곤의 목이 잘려지고 다곤의 두 손이 잘려졌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않다가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의 신을 잘라버리고 남의 나라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종기로 심판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의하면은 그 나라의 신은 그 나라의 영토 안에서만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여러분, 아람의 큰 장군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병을 다 치료받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런 간청을 합니다. 제발 이스라엘의 땅을 한 술에 퍼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왜? 자기 나라에는 다른 신이 그 나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의 흙을 가지고 가야지만, 자기 마당에 그 흙을 붓고 그 위에서 기도해야지만 이스라엘 신이 듣는다는 이러한 가치관이 있었어요. 이러한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에서는 힘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의 신의 목을 잘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시고 전하고 싶은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비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저 수단이나 도구로 일용하려고 한다면 너희들의 예배와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부적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들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이 성탄절에 나에게 어울리는 것은 산타 할아버지나 루돌프 사슴코는 아닌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패배 원인은 그들의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일 뿐이에요. 그들의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생각도 없다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마음을 들여서 예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였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제서야 필요로 하는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오늘 나에게 그분의 인격이 필요한 겁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이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경배해서 축복받을까 봐, 그렇다면 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고 전쟁에 내버려둔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 무슨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지만 평소에는 전혀 생각도 안 해요.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도 안 해요. 주일 외에는. 근데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하거나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오늘 그 백성을 떠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나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있고 우리의 정성이 있고 우리의 심장이 그분을 향하고 있습니까? 날 위하여 천국 영생을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방금 전까지도 세상 가운데 분주했지만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힘을 다하고 전심전력해서 내가 목청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편한 대로 요 정도까지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관찰하고 설교를 내가 판단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 주님에 대한 어떠한 경배가 있고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올해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신, 성육신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근데 이 성탄절 주간에 나는 그 아기 예수님은 없고 산타와 캐롤과 루돌프만 있다면, 여러분,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종교적인 절차를 다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마저도 동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찬양이, 간절한 갈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주지 않고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휘둘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오히려 그 백성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남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목을 자르고 팔을 잘라버리고 그 백성들을 종기로 심판하시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전혀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단지 그분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고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심지어 오히려 우리에게 전쟁의 참패와 같이, 질병과 같이, 고통과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21절, 4장 21절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봐요. 나에게 진짜 성탄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대속하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이방 나라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지었어요. 매일마다 수천 마리의 양을 잡고 매일마다 수백 마리의 소를 잡고 수천 마리의 염소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루 종일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는지 그 성전에서 흘러내린 핏물이 땅에 고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기데론 시내에 흘러서 기데론 시내 그 자체가 피가 되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헤롯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와 하나님 앞에 헌물과 헌금을 드렸든지 그 아래쪽에 있는 기드론 저 큰 시내가 온통 핏빛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가장 많은 타락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었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반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가장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가장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가, 예배가 드려지고, 가장 많은 제물이, 헌금이 드려졌는데, 이때에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고,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고, 가장 많은 찬양을 드린 이때에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그래서 당시 이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성전에서 수많은 예배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는데 딱 5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임재, 그 거룩한 세카이나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판결의 흉패, 이 제사장들이 자기가 앞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사라졌고 예언의 영이 사라졌고 하늘에서 내렸던 재물을 태우는 불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수많은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헌금이 이루어졌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데 정작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은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혹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탄을 맞고 덜떠있고 캐롤송을 부르지만 정작 가족끼리는 너무 흔쾌하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 정작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계십니까? 제가 사사기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오늘 본문에 속한 사무엘상을 읽을 때마다 제가 두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그 말씀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너무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뭐 멸시할 수 있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막 심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목사가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를 한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겉으로는 예배 잘 집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무시한 채 우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심장을 원하세요. 성육신하신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안 오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경배 받으셔도 돼요. 찬양 받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이유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죽기까지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혹시나 이 성탄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많은 예물이 드려지고 가장 많은 예배가 드려졌는데 정작 마음은 없어요. 이 성탄절에 정작 캐롤도 울려 퍼지고 백화점은 휘황찬란하고 교회도 휘황찬란한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서 히브리어 랩, 마음을 달라, 나에게 제발 마음을 달라는 거. 마음을 달라는 거.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스라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안 준다. 나에게 마음을 안 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며 나아가지만 진짜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요. 단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위해서 그들이 찬양할 뿐이지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레브입니다. 그 뒤에 마음이라는 단어, 심장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레브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으로 나에게 심장을 다오. 제발 나에게 심장을 다오.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다가올 때에 토요일 날 조금 일찍 주무시고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또 내가 이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는 분주하더라도 이 예배만큼은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분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멘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끝났다 했어요.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정치지도자 사사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 유린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블레셋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